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할아버지는 사울입니다. 무비보셋은 좋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좋은 혈통이 도리어 무비보셋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 그리고 삼촌들인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전사했습니다. 이 전사 통보를 받은 유모가 급하게 무비보셋을 업고 도망치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 상황을 우리는 눈을 감고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시급하게 총각을 다투는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궁전 안에 난리가 났어요. 유모와 궁녀들과 신하들이 어깨를 들썩이고 울고 여기저기 절망의 탄식 소리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그 슬프게 우는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아이도 뭐가 뭔지 모르고 따라 울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울고 있는데 이 다급한 상황에서 유모는 왕자를 들쳐업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전 높은 계단 뛰어내리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중심을 잃고 아이를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아이는 떨어지면서 두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러나 아이의 상처를 싸맬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궁궐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만약 그 궁궐에 남아 있었다가는 블레셋인들이 보낸 군사들로 말미암아서 유일한 왕가의 혈통 무비보셋이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캄캄한 밤은 지나고 어느 낮은 초라한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철이 들 만한 나이가 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걷고 뛸 수 없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증 장애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9장 13절에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한 다리만 다친 것이 아니고 두 다리를 모두 다친 그런 장애를 당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생각할 때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무비보셋의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이 원망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현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로 밤을 지새며 우는 날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 이해가 되시고 해석이 다 되고 있습니까? 친한 친구여서 보증을 써주었더니 그 친한 친구가 사기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0년, 30년 청춘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상을 주기는 커녕 잘렸어요. 어느 날 그만두라는 명퇴선언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사내에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억울함이라는 단어가 참 힘들게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하고 싶은데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마저 어떤 데는 참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힘없고 빽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늘 당하고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이 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무비보셋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침묵하시는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님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버림받은 듯한 그 무비보셋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9장 6절에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와 같은 자라. 다윗 앞에서 무비보셋이 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상개도 아니고 죽은 개와 같다고 자신을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죽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 삶의 목적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왔던 존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헐떡이며 살아가던 존재, 공중의 권세자원자 마귀를 따라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은 개와 같은 존재. 죽은 개의 종말은 비참하지요. 무슨 구더기가 끼고 까마귀가 날아오고 비참한 몰골만 남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더기가 있는 곳, 유황불에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개와 같은 나의 존재를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해주신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개로 살아가는 무비보셋을 버린 것이 아니었더라. 죽은 개, 바로 지옥과 같은 세월을 보낸 무비보셋을 결코 버려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벌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자는 사랑하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우리와 이 세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두운 터널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터널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무비보셋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9장 1절 말씀에 다윗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를 인해서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습니까? 요나단.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요나단을 잊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선행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그 무비보셋의 서름, 그 잃어버린 거 다 회복시켜줬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처음 반전, 역전. 그래서 9장 7절에 보면 사울 왕에게 속했던, 그 할아버지 사울 왕에게 속했던 농밭과 재산을 다 다윗이 돌려줘요. 또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에 속한 모든 사람들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하여라. 만 종들을 다 붙여줬어요. 또 11절에 다윗 왕과 함께 밥상을 받으면서 왕자 중 하나처럼 왕궁에 살게 됐어요. 이 장애인 무비보셋이 매일 그 왕궁에서 다윗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앞날을 이렇게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의 길까지 형통하게 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지난날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면은 다시 한번 무비보셋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시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캄캄한 터널 안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고 날 오라니.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어나 사나 죽어나 날 비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하나님이여, 오늘 나의 인생과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인생을 주여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으로는 해석이 되지 아니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주를 경외하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무릎으로 나아가며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식을 붙드시죠. 다윗을 붙드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 자매들을 붙드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 삶의 정황을 내 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배후에 살아계시며 날 붙드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주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